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으로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첫 자동차는 10년 된 중고 아반떼였습니다. 첫 차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그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몰고 다녔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세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차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데 차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드시 세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이나 된 중고차였지만 저는 그 차의 이름까지 이제 지어줄 정도로 그 차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픈 추억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열심히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광을 냈습니다. 차의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세차를 한 제 자동차를 기쁘게 타려고 기쁘게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시동을 켰더니 갑자기 괴음과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열을 시키고 조금씩 운전을 해서 차가 갈수록 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험을 불러서 이제 카센터에 갔더니 미션 오일과 또 한 부분이 고장났는데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가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차를 다 고치기 전에 이제 수리비를 물어봤더니 수리비가 조금 오버해서 거의 중고차 반값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첫 차를 가지기도 했고 또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새 차에만 열심을 냈던 모습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의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나 미션 같은 부품들의 상태가 좋아야 안전한 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차의 외관이 괜찮으면 차의 다른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괜찮은지 또 미션 오일은 괜찮은지 타이어의 상태는 괜찮은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차가 결국 고장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혹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올바른 열심인지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집에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얼른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한데 정작 동생은 자신을 돕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가롭게 듣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마르다를 칭찬할 것이고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대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지만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건 무엇일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좋은 쪽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보다 오히려 동생 마리아가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열심. 그냥 나의 기준의 열심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엄청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열심히 운전을 잘하는데 잘 끼어든다고 다른 차들을 잘 피해서 잘 끼어들어서 달린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열심히 하는데 졸려도 졸음운전을 해도 사고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의 더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이 목사 자신의 기준에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그 열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일방적인 열심이 아니라, 열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종교 행위로 또 우리 교회 행사로 바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 외에는 다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예배 외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전도 축제, 뭐 목장이나 셀별로의 장기 자랑 대회, 또 뭐 야외 예배, 이런 행사들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배보다는 행사가 앞서 나가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열심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가진 채 행사만 열심히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사람들끼리의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 일이든지 또 가정 일이든지 개인의 문제이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드림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끼리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교회와 마찬가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아끼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아끼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알고 희생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더니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서 또 삶이 여유로워서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반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불안으로 떨며 살던 그들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살기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집에서 모여서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에 모였지만 각자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취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한 가지 열심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너무나 많고 성도도 너무나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왜 자꾸 분열과 다툼만 생기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까요? 바로 제대로 된 열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처럼 자기만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열심만 있는 드림교회가 아닌 성도들이 아닌 제대로 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열심이 있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 안에 열심이 있었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장 하실 텐데 제가 얼른 요리를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요?의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만 질문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맞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루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알아서 또는 내 의지대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이 정말 제대로 된 열심인지, 제가 초반에 말했죠. 세차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차를 정비하는 열심은 없었을 때 차가 결국 달릴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에 열심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발전적일 수가 없고 그냥 멈춰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비닐봉지 요즘 편의점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비닐봉지 20원이죠. 20원. 2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비닐봉지에 내가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비닐봉지에 오물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일에 열심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비닐봉지 누가 갖겠습니까? 안 갖죠.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물이 들어간 비닐봉지에 막 장식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리본도 달고 꽃도 달고 또 막 색칠도 이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비닐봉지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 안이 더러운데 절대 사람들은 그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버리겠죠, 오히려. 하지만 그 비닐봉지 20원짜리지만 그 겉모습에 꽃을 달지 않아도, 리본을 달지 않아도, 또 이쁘게 색칠하지 않아도, 그런 열심을 갖지 않아도 그 안에 넣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면, 그 안에 금을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또 돈 같은 것을 넣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닐봉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고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우리의 겉모습만을 위한 열심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나의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아주시고 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올바른지,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올바른 열심인지를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